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쌍둥이 얘기하시죠. 쌍둥이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세대차가 있다 하잖아요. 그죠?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는데 왜 세대차가 쌍둥이에게도 있는가? 그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큰 변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변화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엄청난 변화가 내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여김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단에게 미혹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인도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 어느 정도로 크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그 연조가 오래되면 될수록 마음속에 이릅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나에게 어프로치해 올 때 있잖아요. 접근해 올 때 있잖아요. 야야 옛사람으로 살아야지 뭘 새사람으로 산다 그래. 세상 다 뒤져봐라. 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세상의 경륜을 따라 살지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세상이 다 그렇게 가잖아 그러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미혹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무슨 결혼식 축사하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잘 될 때나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도무지 앉고 설 자리도 없는 환경에서도 할렐루야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변화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뭐냐,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인생을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는 것, 변화를 느끼는 자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변화를 느끼는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변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고작 알 수 있는 게 1차원, 2차원, 3차원입니다. 점, 선, 면 그러니까 눈에 보는 대로 느끼고 내가 경험한 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좀 상투적입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4차원이고 5차원이고 6차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지 모르는 겁니다. 전도를 알겠어요? 주께서 그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풍성함의 경지를 모른다는 거죠. 엉망진창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진짜 우리가 인생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면 엉망진창인데 세상에 고통 그런 힘듦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크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예비하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뭐 이를테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잘 모르는 세계를 경험한, 그야말로 주님과 극도로 친밀한 인생을 사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변화된 것과,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감지하고 사는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 존재, 결국은 하나님의 용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전체적으로 전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허용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세상의 주권자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눌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나의 기본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로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삶의 요체가 뭐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삶의 요체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편이 되어 주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속도 좁게시리 또 무슨 사람처럼 그럴 수가 있나? 이 편 저 편이 있을 수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일 수 있고 내 편 아닐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편이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구장창 예배당에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24시간 주구장창 생활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내 편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한 부분이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한 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도 줄이라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잘 맺었냐에 따라서 좀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좀 불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대부분이 편한 대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시겠나? 이 세상이 지금 편가르기 해가지고 난리법석인데 목사님 꼭 무슨 하나님의 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편입니다. 공감이 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편입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다고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여러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잠언서 읽어봤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구장창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내 삶을 내어놓고 그분 앞에 순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신실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단에게 미혹된 채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하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그 열매를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자존감 이런 것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비는 삶을 여러분 오늘부로 포기하십시오. 이 순 우리말로, 제가 말하는 순 우리말로는 경상도 말로 그 말입니다. 순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끄심을 기대하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연말인데 꼭 그런 얘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가자 이 말이에요. 택도 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부스러기들을, 흔적들을 다 좀 내려놓고 갑시다. 이제 좀 털어야 될 때도 된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내려놓고 갑시다, 그런 거. 그리고 새롭게, 정말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새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선은 지나간 게 뭐냐 그러면, 그렇죠? 지나간 게 있고 또 새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지나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삶이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인간 윤리로 말이죠. 인간 윤리로 타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타락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고, 그러다가 사단이, 마귀가 탁 들어오니까 그냥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럼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타락된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전하고, 누구는 누구에게, 누구는 누구에게, 그러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 쫓겨난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누구로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변화된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쫓겨난 삶을 답습하며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쫓겨난 삶인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오니까 산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사느냐? 왜 사느냐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이 쫓겨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땅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걸칠까. 반복했나? 그러면서 폼 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여러분 알아주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순간에 탁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계속 알아주기를 원하시면 계속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줍니다.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살아보면 느끼는 거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은 상태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쫓겨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왜 쫓겨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옛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제가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제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심삼일이 괜히 나왔겠어요? 아침 저녁이 다르다 뭐 괜히 나왔겠어요? 여러분,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죄 이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것을 인지할 때까지, 그리고 돌아설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옛자가 죽고 내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걸 던져버리세요. 지나간 것이 과거가 오늘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과거가 나의 미래를 사로잡아 움직이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봅니다. 믿어봅니다. 이게 참 어정쩡한 말이긴 한데 왜 믿어봅니다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23년도도 지나갔고 22년도도 지나갔고 20년도도 지나갔고
지났는데, 그죠? 옛 사람이 다가올 때도 별로 고민 없이 사는 모습이, 그죠? 이거 거절해야 되는데, 이거 거부해야 되는데, 그래야 새 사람으로서의 견고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믿어 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우리 너무 잘 아는데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 아닙니까? 용서받은 의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죄사함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내 영이 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죄사함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그것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죽었던 상태로 있는 사람은 아직 못 살아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게 하는데, 자, 오늘 이 정도로 갑시다.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새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새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각양의 좋은 은사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고쳐지고 치료받아지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 영이 살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언약을 따라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걸 신본주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충돌하면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견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경험치도 있을 거고 배움에서 오는 그 지식의 그 높낮이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의 결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신자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 그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것 그거 할렐루야입니다. 그럼 너 뭐 먹고 살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 하나 먹고 산다니까. 목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으면 목사가 왜 필요해? 여러분 꼭 환난 때 카타콤 안에서 여러분 작은 공동체들이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또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그 예배 그 핍박기에만 그런 것이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평화의 시대에도 목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으면 말라고 필요하노? 요거 전부 다 n분의 1 해가지고 혹시 팔리면 n분의 1 해가지고 이 살림살이에 보태세요 하고 딱 나눠주고 나도 n분의 1 하나 좀 챙기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니까 주의 몸인 공동체로 모이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르게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차원을.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겁니다. 어떤 전제하에서요? 그들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말 잘 듣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말 잘 듣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저는 이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난세를 지금 난세잖아요. 지금 개판 5분 전이거든요. 사실은 환율이 높아진다. 우리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막 지금 1,470원인가? 또 더 넘었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예배당에 출석하는 하나님의 사람 안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이런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인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이렇게 분석력 있게 잘 알 겁니다. 그렇겠죠? 영체니까. 그래서 정체를 파악하는 순간 마귀는 사이즈 큰 메가처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 위로받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적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마귀의 두려움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 이미 쫓겨난 사람, 삶 이미 저주받은 삶, 이미 심판받았고 받게 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비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밥 먹고 산다고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사업만 잘 되면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자로 전락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옛 사람이 다가오는데, 옛 본성이 다가오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어서와, 너 참 한동안 외로웠겠다 이러고 받아들이고 그 생각, 그 삶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실패자로 전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당에 출석하면서 살지만 실패자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말을 또 하게 돼 있어요.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의미가 뭐냐? 내가 여태까지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도대체 믿을수록 더 힘드네 이거 어찌된 거.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옛사람은 그냥 던져버리고 다가오면 밀쳐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믿음의 성공자가 되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된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서 된다, 열린다, 되게 돼 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동력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동력자로. 여러분 옛 사람은 좀 던지고 새 사람으로 25년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맞이하는 이런 영광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